성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예수님 감사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 실은 지난 주일 저녁 참 또 오늘까지 고맙습니다. 찬양대 고맙습니다. 축복하고요. 또 앞뒤 좌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한 대로 선지자 통해 예언한 그대로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순결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비록 아무도 모르게 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 2장 13절 보니까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최고의 영광, 경배, 찬송을 올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천사가 경배하는 그분, 과거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했죠. 어느 누가 와도 그러지 않았죠. 모든 천사가 경배할 메시아, 그분이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일하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 경배하고, 20절 보니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가니라. 가장 낮은 목자들이 찬송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와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정작 헤롯 왕은 말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라 하지만 정반대로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 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사건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많이 제가 생략하고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하늘의 천사들이 경배하던 그분, 가장 낮은 목자들이 경배하던 그분, 이 땅의 현자들이 경배해야 될 그분,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무릎을 꿇어 우리 할렐루야 찬양했던 것처럼 왕의 왕, 만주의 주 경배해야 될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했던 지난해에는 제가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는데 두 가지 제가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에게요? 아기께. 헤롯 왕에게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당연히 마리아도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하고, 천사가 경배하고, 이 땅의 모든 낮은 자, 현자들, 통치자들 모두가 경배해야 될 분은 마리아도 아니요 어느 누구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결국은 이 동방의 예의는 뭡니까? 존경의 표시로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을 담아,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담아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동방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금, 유향, 몰약, 심지어 켈빈 목사님조차도 동조한, 이거는 그게 맞다. 결국 황금, 영원히 변하지 않나 가장 빛나는 보석, 황금, 이 보석, 이 황금은 바로 왕께 드리는 예물이다. 어느 누구도 이유가 없습니다. 유향, 아라비아산 그 관목에서 다 채취한 하얀 액체,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 아름다운 향을 내는 유향, 이 향은 바로 누가 뭐라 해도 선지자, 교사, 진리인 예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몰약은 당연히 방부제로 혹은 시신에 바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황금, 유향, 몰약이 예수가 누구인가? 영원한 왕이시다. 변치 않는 빛나는 왕이시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향기 나는 선지자, 진리이시다.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 주를 위해 죽으실, 그러나 썩지 않을 메시아, 구세주이시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대하면서, 자, 우리가 읽은 본문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을 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에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천사의 지시를 받아 헤롯이 분노했고 영아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부모가 안고 급히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성전에 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심지어 이게 뭔가 맞지 않잖은가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시간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자,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자, 마태복음 2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쭉 내려가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쭉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서 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쭉 내려가고요. 자, 중요한 건요, 자, 이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뒤에 쭉 나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집에 들어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뒤에 헤롯이 2살 아래로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좀 광적인 데가 있어서 거의 배로 부풀린 사람이고요. 어쨌든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던 것은 첫째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특별히 그게 유대 쪽에서 났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판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논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물을 준비, 뭐를 할까?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2달, 3달의 여행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준비하고, 그리고 여행 길만 한 달입니다. 겨울철에는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돼서야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을 거라고 얼마든지, 그건 당연하게 짐작이 아니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그것도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으로 보면은 45일경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2절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리고 22절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럼 이 타이밍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레위기 12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아직 산혈이 멈추지 않은 이래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부정하다. 그리고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베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여인은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그래서 결국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는 앞에 7일 그리고 뒤에 33일 합하면 40일, 정확하게 40일이 돼야 성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원래 살던 저 갈릴리 북쪽 나사렛보다 당연히 훨씬 더 가깝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와 그리고 부모는 충분히 결례의 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결례의 날이 됐습니다. 40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하루에 왔다 갔다 못합니다. 어쨌든 40일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합니다. 결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못 돌아옵니다. 하루 이틀 또 걸렸을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들레헴에 묵었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아내는 나사렛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아마 짐을 정리하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타이밍을 보면 정결의 예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43일 혹은 45일 정도,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준비하고 예루살렘 오고 그리고 한 달 이상 거쳐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돼서 예수님 만났을 때, 아기께 경배할 때, 그때가 거의 시간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더 늦게 왔다 그러면 예수와 그의 부모가 베들레헴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 동방에서, 아마도 페르시아로 봅니다, 그 먼 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그들의 타이밍을 맞춰 주셨습니다. 또 만약에 못 만났다, 어쨌든 헤롯은 아기를 주기로 할 텐데 예수와 그의 부모 나사렛에서 돌아갔다, 그러면 거기도 여전히 헤롯의 통치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경배할 수 있게 타이밍을 딱 맞춰주시고, 성전에서 결례를 행한 후에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그 전에 그 며칠 사이에 동방의 박사들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박사들을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헤롯 악한 계획을 천사가 가르쳐주고 이미 준비된 그들은 나사렛이 아니라 바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날짜만 조금 확실하게 맞춰가면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도 기가 막힌 타이밍을 준비해 놓으셨고, 특별히 또 예수님 경우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경건한 부모가 할례를 포함해서 정결 예식을 다 할 수 있게 보호하십니다. 헤롯의 악한 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아기 이 땅에 오는 메시아 많은 경우들을 보면서 경건한 부모, 그리고 헌신된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보호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피면서 28절 이해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잠깐 봅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자, 이것도 참 경건한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신분도 없어요, 지파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또 한편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 그냥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앞에 나온 모세나 아니면 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만, 여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같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발걸음대로 걸어가면 메시아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메시아를 안고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주제여, 주인님이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아기를 안고 시몬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생애의 모든 소원이,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소원이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내 눈이 메시아를 볼 때까지 살아있으리라 하셨는데 마침내 메시아를 안고, 여러분, 안고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므온의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높아질까, 가져갈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이거 다 놓고 갈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 통해서 배우는 것은 주여, 이제는 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생사관이, 죽음에 대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 이거 우리가 언젠가는 갈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메시아를 알았으니, 내가 영생을 이미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으니 나는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의 그 일생 동안의 경건이, 그리고 그 바람이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었는데, 그 메시아를 안고 하나님, 이제는 저를 불러도 괜찮아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이제는 여한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시므온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뭐라고요? 주의 구원. 이 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 아이, 태어난 아이, 이 깨끗한 아이, 이 아이가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난 이 예수, 인간의 죄, 아담의 죄에 연관되지 않은 깨끗한 제물, 의로운 제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첫째는 구원이십니다. 구세주, 제사장, 속죄물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던 그 빛, 요한복음 1장에 말했던 참 빛, 영원한 빛, 진리의 빛, 그분이십니다. 이 빛은 언제나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 영광이란 말 그대로 다윗의 영광, 하늘의 영광. 결국 이 영광이란 단어는 왕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영광을 왕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므온의 고백을 보면서 아기를 안고,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이 아기가 바로 빛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만민을 위한 것, 이방을 위한 것, 그냥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정말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꼭 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꼭 안고,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당신이 대제사장이시고, 당신이 진정한 선지자 진리이시고, 당신이 영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이 시므온의 고백이, 시므온의 감사가, 시므온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꼭 안으시고, 하나님 감사, 이 귀한 아들 주신 것을 감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생 주님 보기를 원하며, 우리 일생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의 온 몸, 온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영광, 더 나아가서 만민의 구원, 만민의 빛, 만민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